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에 귀한 시간을 내어서 미국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발걸음 하나마다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게 해주시고 반드시 하늘 왕된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지나고 보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이애미에서 제11차 세계 오순절 대회 준비를 마치고 스프링필드로 올라갔었습니다. 스프링필드에 가니까 이 스프링필드 신학대학원에서 이틀 동안 강의를 했는데 대학 원장인 버넷 박사님께서 심장마비가 걸려서 쓰러졌습니다. 막 내가 가는 그때 심장마비가 걸려서 쓰러져서 폐인이 될 그런 위험 속에 처해졌습니다. 폐 속에 그냥 물이 가득 차고 숨을 쉴 수 없고 처참한 전경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찾아가서 신학대학원에서 이틀 동안 강의를 하고 그 다음 그 목사님을 사무실에 겨우겨우 나온 것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냥 우리 최 목사님이 18번으로 잘 하시는 것처럼 저도 거기에서 그 목사님 원래 몸무게가 뚱뚱하고 몸이 너무 커요. 금식을 안 해서 그렇다고 내가 호령을 내렸습니다. 밤낮 밥만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뚱뚱해져가지고서 심장마비가 걸리잖아요. 이제부터 금식 좀 하라고. 사실 전에는 제가 그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 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고 미국에서도 손꼽는 인사인데 내가 뭐 그 사람 보고서 금식하라고 호령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심장마비가 쓰러진 마당이야 뭐 이판 저판 죽을 판인데 못할 것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금식을 안 하고 밥만 먹고 잠만 자고 했어야 했다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 뚱뚱하고 큰 영감이 썩 주지 않더니만 두 다리를 펴고 그냥 어린아이같이 통곡을 하고 우는데 사람이란 약해지면 별 수가 없습니다. 유명이고 무명이고 소용이 없어요. 내가 괴로우면 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냥 두 다리를 뻗고 우는데 그냥 가서 제가 회개하라고 고함을 치고 그 다음에는 안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우연히 그곳에 온 줄로 생각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를 미국에 보내신 것은 승리가 있어 보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안수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적인 능력이 임하셔서 그 길로 고침을 받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이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기를 얻고 일어나가지고서 이제는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겠다고 그냥 결심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 끄떡없이 건강해지는 것을 보고 난 다음 그가 나를 안고 하는 말이 뭐냐면 꼭 요번 조 목사 미국에 온 것은 자기 입에서 왔다. 자기가 절망에 처했을 때 주님이 자기를 건져주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다 작정해서 유익을 이루도록 정해놓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제가 놀라운 기적은 스프링필드에서 저 일을 마치고 로스앤젤레스로 건너와서 로스앤젤레스의 그 페이스 센터에서 주일날 아침 저녁 화요일날 전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통해서 동부해안 뉴욕을 통해서 칼라 텔레비 방송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제가 와서 예배를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텔레비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널리 광고를 해놓아서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주일날 마침 성찬을 되면서 그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제가 주일날 그렇게 하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다가 전가하는 중에 자꾸 제게 두 가지 사항이 보여요. 한 사람은 심장마비가 걸려서 쓰러졌는데 그 사람을 꼭 하나님께서 고칠 것을 보여주시고 다른 분 한 분은 또 제게 자꾸 눈앞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장암이 걸렸어요. 장에 혹이 났는데 이것을 꼭 고칠 것을 눈에 자꾸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남의 재란에 서서 더구나 또 전 캘리포니아와 저 동부 해안의 칼라 텔레비로 방송을 중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말을 하기가 아주 곤란했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처럼 외국에 와서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처면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 나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가운데 누구 한 사람 심장 막이 고장이 나서 지금 절망에 처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자리에 한 분이 왔는데 장에 혹이 났습니다. 장 안에 혹이 나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늘 아침 고쳐주실 테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치료함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예배를 끝마치십니다. 끝마치고 이제 축도를 하고 제사하고 다 악수를 하는데 한국인 부부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부인이 그냥 눈물을 그냥 비오듯이 흘리니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 장 속에 혹이 나는 것이 바로 내 아내입니다. 우리 아내가 이 소장에 암이 되어서 그래서 거의 죽게 돼서 누가 한 사람 믿음의 위대한 힘이라는 책을 한 권 갖다 주었어.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생사 판가람을 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게 하려고 한국에 보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보내려고 하는데 바로 라디오 방송에 목사님이 여기 와서 예배를 인도한 말을 듣고 생사 판결을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왔는데 목사님이 장에 혹이 난 사람 나왔다 그러는데 오늘 이 시간에 특수로 내 아내에게 고침이 받아주십니다. 그렇게도 아프고 고통스럽던 것이 그만 이 시간에 고통이 척 끝이고 난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충만했으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국에 안 나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울고 불고 좋아하는데 또 옆에 한국 부인 또 한 사람이 또 찾아왔어. 목사님 금시 말한 건 다른 사람이라면 안 됩니다. 나도 이 밑에 혹이 하나 났는데 아파서 그냥 절절 기면서 하는데 지금 특수로 고치러 가라셨습니다. 예배는 미국 사람 교회 가서 봐주고 고치면 전부 한국 사람이 다 받아주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 속으로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는 사랑하는구나. 다 같이 은혜가 떨어져도 외국 사람보다 우리 한국 사람이 위선으로 받은 얼마나 좋은데. 그 다음 보니까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심장마비가 걸려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제가 병원에 가서 안수해주고 그분 나았다는 것을 전달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과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러자 온 교회가 일어나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하고 자매 결연을 맺자. 그러면 우리도 기도해 줄 뿐 아니라 순복음 중앙교인들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줄 것 아닌가. 그 페이스 센터는 미국에서 방송왕입니다. 뉴욕 지구의 칼라 텔레비 방송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칼라 텔레비 방송을 가지고 있고 샌프란시스코의 칼라 텔레비 방송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커스필드의 라디오 방송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린데일의 라디오 방송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닉스 아리조나의 라디오 방송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제1급의 큰 복음 사업을 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 교회하고 우리하고 자매 결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성도들이 미국으로 가면은 그 교회 자유로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니까 제가 한 가지 즐거운 것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도 순복음 중앙교회는 없는 데가 없어요. 이건 마이애미에 가도 그곳에 순복음 중앙교회는 있고 로스앤젤레스에 가도 있고 스프링필드에 가 있고 비행기를 타도 있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뛰어오르니만 하는 말이 목사님 아니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나 미국으로 이민 가는데 그 교회 늘 출석하는 사람인데 아이고 목사님하고 함께 비행기 탔으니 이 비행기 절대 안 떨어질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 어제 그저께는 오면서 동경에서 제가 비행기를 이제 잠시 내렸다가 타는데 대합실에서 아마 여기도 틀림없이 순복음 교인이 있겠지 싶어서 대합실에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고 어째서 아이고 목사님 말하니만 너네 어쩌라고 잡아요. 어떻습니까? 아이고 파라과이로 이사를 가는데 이민을 가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틀림없이 동경 비행장에 내리거든 조목사이든지 살펴봐라 오늘 온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자리에 만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그 자리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제가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왁자박자고 오락가락 하는데
그냥 기도를 해주고 그냥 하니까 성신이 임하여서 진동을 내리게 제끼고 그래서 참 극적인 그런 예배를 보고 그는 파라과이로 떠나보내고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이 정말 온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 오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된다는 그 투철한 사명이 다시 한번 저희 가슴 속에 배설이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을 나가보면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어 왔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성경에 예언한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그 혼란의 시대상이 처절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요번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본 결과에 이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이 땅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절박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고 하는데 오늘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무신의 사회를 심어놓았고 범죄와 음란과 방탕과 육체의 향락과 쾌락 중심의 세계로서 실을 심어놓은 결과에 오늘 거두는 것은 절망과 혼돈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거두게 된 것인 것입니다. 전 세계는 바야흐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진통 속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을 통해서 잘 보는 바와 같이 미국에는 비상한 충격을 준 그러한 정치적 사건으로 온 세계가 흔들려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영국이 보수 노동의 어느 정당에도 과반수 이석을 주지 않고 소수파 내각을 등장시켜서 영국이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소수파 내각을 등장시킨 영국을 뒤따라서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제국의 소수당 정권과 화란 서독 이스라엘의 약체 연정, 벨기, 이탈리아의 내각 총사태, 개각 후에도 여전히 고난을 겪고 있는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의 권위주의적 통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위신이 땅에 떨어진 미국, 그 위에다가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사회의 불안과 석유 위기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위기 등 세계는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저는 미국 사회를 단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해마다 미국을 갈 때 그 사회상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밤 10시만 되면은 여러분 미국 어느 도시에도 바깥에 나가서 걸어가는 것은 자살을 도모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세계에서 여러분 그래도 밤중에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것은 한국입니다. 미국 되면 밤 10시만 넘으면 자동차를 타고 나가기 전에는 길거리에 못 나갑니다. 내가 미국에 가 있을 때에도 샌프란시스코에 3명인가 4명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 밤 10시 이후에 길거리에 나갔다가 무차별 사격에 총 맞아 죽은 것입니다. 미국에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만한 교회를 다니면 내 몸을 지키는 보디가드, 호신원을 무장식에서 적어도 2명 이상은 데리고 댕겨야 제가 길거리에 댕깁니다. 왜? 미국의 저명 인사들은 언제 납치해 갈지 모르는 위기 속에 떨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동안에도 2사람이 납치되었습니다. 지금도 백만장자의 딸 샌프란시스코의 허스 양은 잡혀간 지 아직 소식이 모여나여 그 부모들이 발부둥을 치고 그 딸을 구출하려고 하고 남부주에 있는 신문사 편집국장 한 사람이 잡혀갔다가 겨우 노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미국 전 사회는 행정부, 미국 행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온 사회가 무질서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석유 위기가 얼마나 무섭던지 석유를 기름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 주유소마다 자동차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 자동차는 오늘 기름을 탈 수 있고 우수 자동차는 내일 기름을 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기름을 못 구해서 미국 사회는 소용돌이 치고 물가는 앙등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미국에 가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미국에 가서 사는 것이 요사이는 좋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점점 많아집니다. 바로 내가 떠나오기 전에도 캘리포니아 대학의 남미 학생들이 발가벗고 학교 군에서 내리뛰고 길거리에 발가벗고 내리뛰는 이러한 스트리커들이 혼란하게 뛰어댕깁니다. 온 사회 전체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이 소용돌이 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는 미국을 위시해서 경제 정치의 위기인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세계가 혼돈하여서 모든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누가 이 세계를 바로잡을 자가 없느냐. 강력한 통치권으로 이 세계를 바로잡아서 우리에게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부여와 평안을 갖다 줄 사람이 없는가. 미국에도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바로 마지막 때 온 세계가 혼돈하고 수요스러울 때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세계적인 평화를 갖다 오고 일시적인 질서와 분명을 가져와서 온 세계가 그를 악마하고 따르게 하고 난 다음 그가 온 세계를 조직화하고 손아귀에 넣어서 급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을 분명히 예언해 놓았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 현재 우리 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에서 세계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을 학수고대하도록 이러한 정황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이제는 유대민족을 돌볼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여러분 미국이 하는 기이한 현상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인터뷰에서 TV 프로그램에 저와 같이 나온 사람들 중에도 유대인들이 구원받아 나온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이 급기야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나오는 무리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유대인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쳐서 즉 이 7년 환란 동안에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겠다고 예언해 놓았는데 이와 같은 사항이 현재 눈앞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 교회는 맹렬한 성령의 역사 속에 소용돌이 쳐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 부르짖고 정말 마음에 예비하기를 원하는 교회마다 카톨릭이나 루트란 교회나 신교를 불구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순절 교파에 속하지 않는 교회들이 승신받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가톨릭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전전 주간에 모여서 세계 각국에서 3,500명의 대표가 모여 오순절 대회를 그곳에 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계상에서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주를 반대하고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또다시 모여서 즉 그리스도의 종교단체로서 화합되어가고 있는 모습도 우리에게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교파가 또다시 카톨릭하고 다시 재연합하는 이러한 연합선언이 바로 전번 주간에 미국 신문에 대서특필로 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므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께서 강림하기 직전에 놓여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고 정신을 차려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가 하도 혼돈스럽고 소요스럽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지고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어지고 성령 충만이 받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세상으로 떠내려가서 급기야 그날이 듣도 같이 말 때 멸망받을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했는데 주님 오시기 가까워질 때일수록 마귀는 더 맹렬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 열심을 다하여 마지막 신앙의 노선을 힘차게 달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순복음 중앙교회 나오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에 굳게 서며 더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을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는 이미 우리가 뿌린 씨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풍랑으로 심어놓고 폭풍으로 거두고 죄로 심어놓고 멸망으로 거두고 인본주의로 심어놓고 파멸로 거두는 것은 오늘 세계가 걸어가는 정황인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생활을 개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교하는 것은 제가 미국 서부 해안과
동부해완 전 텔레비 방송망을 통해서 주일날 저녁에 설교한 그 원고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제게 질문하는 그 질문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 혼돈하고 요란스러운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정의 행복을 가질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가지고 기대 속에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곳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텔레비망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해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심지 않은 밭에 거두고 애쓰지 않은 곳에서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잡초를 심어놓은 곳에는 반드시 잡초를 거두게 됩니다. 채소를 심어놓은 곳에는 반드시 채소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추수하기 위해서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해서 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무엇으로 내게 심는가, 이 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생애 속에 죄악을 심어놓고 부정으로 심어놓으며 불안으로 심어놓고 질병으로 심어놓고 파괴로 심어놓고 절망으로 심어놓고 난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그곳에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부요와 풍요가 거두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우주의 법칙을 무시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법칙에 보면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채소를 심은 것은 반드시 채소를 내게 했으십니다. 잡초의 씨를 심어놓은 것은 반드시 잡초를 생산하라고 했습니다. 복숭아 씨를 심은 곳에는 복숭아가 나고 사과 씨를 심은 곳에는 사과가 나지 사과 심어놓은 곳에 복숭아가 나고 채소를 심은 곳에 잡초가 나도록 만들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씨는 심으면 그 종류대로 그 시대로 도로 후손을 만들어내도록 성경에 약속을 하고 명령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창세기적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희한 것이 인생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바로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의 마음은 밭입니다. 조용계의 마음도 밭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마음은 밭인데 이곳에 두 종류의 씨가 뿌려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좋은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씨를 뿌리는 것이요 마귀는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라지를 받아서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가라지가 반드시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아서 그것을 뿌려서 간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천국의 자녀들이 생산되어 나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명한 카운셀러 한 사람을 찾아갔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는 미국에 5명이 결혼하면 4명이 이혼합니다. 5명이 결혼하면 4명이 이혼을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나도 절실히 마음에 느낀 바 있습니다 하고 그가 하는 말이 우리 미국 사회는 잘못 심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사회는 도의를 심지 아니않습니다. 부모를 공개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심지 않고 우리 미국 사회는 쾌락을 중심으로 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쾌락을, 사회에서도 쾌락을, 가정에서도 쾌락 중심으로 우리 모든 마음속에 씨를 심어놓으셨습니다. 이제 미국이 거두는 것은 5사람이 결혼하면 4가정이 파괴되는 비극적인 파괴로서 오늘 이 가정을 거두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심어놓고 난 다음 아무도 보지 못했으니 나 혼자 홀로 심어놓으시니 누가 알랴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 죄악은 결국에 파괴와 절망으로 씨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이와 같이 소용돌이 치고 요란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그대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못하게 이때 사건을 보십시오. 닉슨 대통령이 자기의 참모들과 함께 어떻게 이때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어떻게 이때 침범해서 민주당의 그 비밀 문서를 훔쳐내고 난 다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어진 씨가 오늘날 미국 닉슨 대통령의 행정부에 얼마나 비극적인 파탄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 전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와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었습니까? 죄악으로 심고 난 다음 평화와 질서와 번영으로 거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마음의 죄를 돌이켜라. 죄악에서 나오라. 마음을 서로 예수의 피로 씻고 새롭게 하라. 그렇게 해야 천국이 새로 생산되어 나오지,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천국을 만들어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자동차, 좋은 집, 더 많은 수입, 더 훌륭한 환경이 행복을 갖다 준다면 오늘날 미국 사회는 행복의 몸부림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본 미국은 오늘날 불행의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인간의 행복이란 절대로 물질 그 자체만 가지고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심고 의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 한국 교인들이 왜 이기셔침하고 승리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강단에서 너무나 정죄의식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 정죄의식을 심어놨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나중에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는 기도도 못해요, 나는 전도도 못해요, 나는 마귀도 쫓아내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나는 못났어요. 이와 같은 패배한 beaten Christian, 힘을 잃어버리고 패배한 기독교 신자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지 압니까? 여러분께서 좋은 물건을 사랑하시면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보고 난 다음에는 돈을 줍니다. 돈보다 여러분 물건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난 다음 그 귀한 물건을 사서 집에다가 갖다 놓고 그 물건을 보고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할 때 누구를 대가로 준지 압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시니 여러분을 값주고 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대가로 값으로 예수를 주었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주고 여러분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고 여러분을 샀으니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피보다 더 사랑하시고 당신의 몸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주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피와 몸을 쥐어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값주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값없는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시간에 주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의 약속을 주어서 영육간에 부유하고 승리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이와 같은 자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값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부정적인 마음이나 정죄의식으로 심지 마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가로 주고 값주고 샀으며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값주고 그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값주고 산 여러분과 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담대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여하며 순종하고 믿음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생겨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죄를 심고 이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정죄의식과 패배감을 심어놓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승리와 영광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예수를 바라보시고 난 다음 그리스도의 피와 몸으로 산 나는 하나님 앞에 값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서서 주여 믿습니다로 나갈 때 그러한 긍정적인 신앙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놓으면 여러분 생활 속에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연히 있어서 여러분께서 훌륭한 신앙이나 위대한 신념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미국의 어떠한 자매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매님 아주 신앙이 신실하고 좋은 자매님입니다. 교회에 와서 철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늘 울고 있습니다. 그래 그 목사님께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그 자매가 자꾸 울고 있느냐면 언제나 그런 엎드려서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그저 죄인입니다. 그저 죽어야지요. 온 교인들이 그 여자를 신령하다고 말했습니다.
참 신령하다, 참 훌륭하다. 그런 밤낮 기도하고 깨어주고 자기를 못났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야 그 자매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해버리고 말아가십니다. 그래서 제게 와서 질문이 그겁니다. 그렇게 늘 울고 나는 늘 죄인입니다 하던 그 여자가 왜 자살을 했느냐? 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사필 규정이다. 심원대로 거두었다.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을 자다. 나는 살 가치가 없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다. 그러한 부정적인 시를 끊임없이 심어놓았다. 얼마 있지 않아야 그 씨가 열매를 맺고 삭이 났다. 그 삭은 자살의 열매로서 맺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가면서 또 미국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저 화력 중공과 저 소련과 저 동남아 일대에 예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라디오 방송국을 주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믿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라디오 방송국을 지금 살만한 돈도 없어요. 적어도 라디오 방송국 지금 하나 살려가면 50만 달러, 그러니까 5,4,20 한 2억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돈이 현재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빚도 지금 아직 다 갚지 못했는데.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 그런 치를 심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부유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습니다. 부정적인 씨를 심지 않습니다. 패배된 씨를 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같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가서 제가 단지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었었어.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결국은 라디오 파장을 통하여 24시간 전 중공과 소련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긍정적으로 심으면 열매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로스앤젤레스에 있었는데 저 아리조나의 피닉스에서 저에게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그 전화에 켄탈론 목사님이 내가 전화를 하기를, 조 목사님 참 희한한 일이 하나 생겼다. 이게 뭐냐? 오늘 내가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 점심 먹는데 실업가가 부유한 부자 실업가인데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만일 방송국을 설립한다면은 자기가 조 목사에게 50만 달러 투자할 생각이 있다고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그런 일이 있느냐고 내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50만 달러면 2억입니다. 내가 사증하고 댕기지도 않았고 나무 필고 댕기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다 했었을 때 당장 거기에서 실업가 한 사람이 만일 방송국을 시작한다면 50만 달러를 아무 꼬리표 없이 투자할 그러한 소신이 있다.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기적은 오늘날도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나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50만 달러면 100만 장자의 반환이가 한평생 내가 버려도 나는 50만 달러 못 만져보겠는데 그 눈 깜빡할 사이에 50만 달러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여러분, 오늘날 또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올바르게 나가면 언제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늘 가난하다 못 산다면, 늘 가난하고 못 사는 심한 마음속에 심어놓으면 결국 거두는 것은 굶는 것밖에 뭘 더 거두겠어요. 다른 것 거둘 수가 있어야지. 가난하다고 심으라는 거 굶는 것밖에 거둘 게 돼 있어요. 못한다고 심어놓은 것은 패배자로 거둘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슴마다 이것은 밭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바로 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질병이나 패배나 절망을 심어놓고 난 다음에 건강이나 승리나 축복으로 거둘 줄 압니까? 성경의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의 바로 그 우주의 법칙이 모든 신은 그 종류대로 종자를 거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채소 심으면 채소 나오고 잡초 심으면 잡초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씨를 심고 긍정적인 것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텔레비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병이 많은가? 미국 같이 잘 먹고 사회가 좋고 이 시설이 좋은데 가만히 교회 가서 병자 위해서 기도해보면 우리 한국 사람보다 병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 된 말이지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내가 병이 많이 드는 이유를 알았다. 내가 가만히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회의도 해보고 호텔에도 같이 해보니까 너무 많이 먹는다. 식당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당신네들 먹는 거 보니 그냥 소고기도 그냥 이렇게 두꺼운 것을 그냥 이만한 것을 가지고서 그걸 다 먹고 난다. 그 다음에 또 데스얼트 나오라 한데 보니까 아주 파이도 그냥 막 치즈 케이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막 기름이 척척 그런 이런 파이를 그걸 다 먹더라. 그렇게 먹고 병이 안 될 수가 있느냐? 그게 전부 혈관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위장병에 걸리고 심장병에 걸리고 심장탄막증이 걸리고 온갖 암이 걸리고 병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좀 적게 먹어라. 그러니까 설교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들고 인도 사람들은 너무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병이 든다. 그러나 못 먹어서 병드는 것이나 먹어서 병드는 것보다 더 많이 병드는 것은 이 마음의 생각에 무엇을 먹는가 이것에 더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아멘을 해요. 요사이 병드는 병의 60%에서 100%까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잘못된 병적인 생각을 갖다 놓으면 그 생각을 심어놓으면 병적인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열매를 맺는데 심장병, 폐병, 암, 절망적인 병으로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람들이 육신의 무엇을 먹는가만 조심하지 말고 내 마음이 무엇을 먹는가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말을 듣고 책을 읽고 글을 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다 우리는 먹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나는 어떤 것을 믿는다 하는 자기 생각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먹는 것이 내일의 여러분의 운명에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질병을 먹어놓고 연약을 먹어놓고 불안을 먹어놓으면 내일에는 절망과 파괴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야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심는가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가면서 영화 프로그램을 보고 텔레비를 보고 신문을 읽고 잡지를 보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잡동사니로 잔뜩 심어놓아서 마음이 퀴퀴하고 이게 쓰러진 것을 심어놓으면 그 결과로 매겨지는 것은 쓰러질 것밖에 매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육신으로 심는 자는 사망으로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생명으로 거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마음에 심는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동찰을 가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제가 그날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별로 저녁을 먹기 싫고 해서 식당에 와니까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파이를 시켰습니다. 사과 파이를 시켜서 먹으니까 이렇게 교인들이 다 이랬지만은 자기는 설교하더니만 자기는 파이 먹으려 그럽니다. 내가 조금만 정신을 차렸었으면 파이를 안 먹을 거 가지고서 파이를 먹고 난 다음 역습을 당한 기억이 납니다만 무엇을 먹든지 육신에 먹는 것이 여러분 운명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만 마음에 무엇을 먹는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여러분 무엇을 심으는가 이것이 여러분 운명을 좌우하고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심어놓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치료를 심어놓으면 건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심어놓으면 내일의 부유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마늘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에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쓰여져 있으니 모든 신은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운명을 개조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패배를 승리로, 죽음을 삶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오늘 이 시간에 회개로 말미암아 잡초를 다 뽑아버리고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고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심어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모든 파괴와 절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를 두지 못하게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심은 씨는 얼마 있지 않아요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마다 열매를 맺히되 어떤 씨는 빨리 열매를 맺고 다른 씨는 좀 늦게 열매를 맺지만은 그러나 열매 맺는 것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에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인데 주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하셨습니다. 어떠한 씨는 길거리에서 떨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길거리에는 수많은 우마차들이 지나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씨는 사람의 발에 밟히고 무관심에 취급되었다가 새들이 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조목사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도 한쪽 오른귀로 듣고 왼귀로 그대로 흘려버리고 무관심해버렸다면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설교 말씀은 마귀가 빼앗아가버리고 여러분에게 조금도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관심을 기울여서 받아들이지 않은 말씀은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씨는 아무리 심어놓아도 새들이 다 먹어버리고 마귀가 찢어가버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다른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곧장 삭이 나나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햇빛이 나니 말라져 버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짝밭에 났다는 것은 뿌리가 깊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해서 이 말씀의 뿌리가 깊이 마음속에 박혀지도록 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난 다음 제일 처음에는 그것을 믿을 수 있다고 교회에서 믿고서 할렐루야 받아들였으나 세상에 나와서 조금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거 없고 환경이 어수선하고 어려워지면 그만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에이라 하나님 믿어 별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 믿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낙심해버리면 그 씨가 싹이 났다가 그대로 말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환경이 아무리 거칠고 내 환경이 어렵고 내 감각이 느낄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말씀 위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씨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는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치 않습니다. 이러므로 돌짝밭에 뿌린 씨와 같이 내가 깊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이 말씀을 핍박과 환란이 다가올 때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내일은 심은 씨로서 창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또 가시 있는 굴 가운데 뿌려진 씨는 삭이 나나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곧 죽어버리고 만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시 있는 굴에 뿌려진 씨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난 다음 그만 탐욕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탐욕과 욕심에 빠졌어. 그래서 어찌한지 내 욕심이나 육신의 정욕을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지 주님 중심으로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받은 씨가 곧 삭이 나나 이것이 말라져 버리고 썩어져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옥토에 씨를 뿌려놓으면 이것은 혹은 100배로 열매 맺고 혹은 60배로 열매 맺고 혹은 3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 생애보다도 최소한도 30배 좀 더 나아면 60배, 지금의 생애보다도 나아지면 100배로 나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필요 없습니다. 현재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갈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그 자리에서 패배했다고 주저앉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최소한도 60배, 30배, 60배, 최대한도 현재의 100배로 성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고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나는 지쳐버리고 모든 것은 끝장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있는 이상 여러분의 이 마음의 귀한 밭은 하나님이 씨를 심어 여러분의 생애를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해 하는 하나의 바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정비하십시오. 모든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절망적이고 질병적인 것을 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다 청산해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로 다 뽑아버리고 난 다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심으십시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나아가서 우리 한국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며 온 세계를 살리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씨를 뿌리십시다. 그리고 이 씨를 마음속에 간직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권능이십니다. 모든 흑암을 다 깨뜨려버릴 힘이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씨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받아 고이 관심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시인하며 이 말씀을 받아서 실천하며 탐욕을 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 중심으로 살며 인내하면 이 씨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영혼의 구원으로 육신의 건강으로 생활의 승리로 복음의 전진으로 열매를 찬란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아니하고 오늘 무엇을 거둘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잡초를 심어놓고 채소를 거둘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은 여러분 어떠한 씨든지 그 씨를 심으면 그 시대로 종류대로 생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난보다도 부유를 심으십시오. 질병 대신에 건강으로 심으십시오. 패배 대신에 승리로 심으십시오. 지옥 대신에 천국으로 심으십시오. 불행 대신에 행복으로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그 위대한 밭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위대한 씨를 받아 심으십시오. 그래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산적인 말씀으로 심어놓고 난 다음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놓고 씨를 바라보고 견디십시오. 여러분의 내일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기적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씨를 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와 예수님의 지으신 그 살은 여러분과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기 위한 하나의 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한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지어진 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 몸이 지어짐으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고침을 받았나니라. 제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렸으므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라 아니라 여기 용서의 씨가 있습니다. 여기에 치료의 씨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나를 저주에서 건져내는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죄정죄의 시기나 저주나 질병이나 절망의 짓눌려 그것을 가지고서 살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를 새롭게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리고 예수의 씨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끝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잡히기 전날에 헬라 사람들이 왔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이런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헬라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헬라 사람에게 대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씨가 미라리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들의 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 말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고 했는데 예수님이 헬라 사람을 만나시지 않고 응도당떠는 소리를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대답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는 나를 보려고 하느냐 헬라 사람들아. 날 보려고 할 필요 없다.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터이니 그 다음 나를 믿고 난 다음 보다는 내 시도를 보라. 내 열매를 만나보면 너희들은 나를 만나보게 될 것이다. 예수를 심었으니 열매는 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예수를 심었으니 열매는 누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보자고 할 때 예수님 아니라 날 볼 필요 없다. 나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겠다. 그러나 내 열매가 나오거든 내 열매를 통하여 예수를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여러분 심어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씨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은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부활의 열매로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보아라. 예수의 씨가 맺은 열매를 보아라. 예수의 씨의 열매를 보아라.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말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처럼 생각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처럼 마귀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처럼 질병을 전도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처럼 환경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처럼 하나님 아들로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바로 예수가 심어져서 또 다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난 다음 저 예수를 보아라. 저 사람들이 바로 예수 사람이 아니냐, 예수의 씨에서 나온 예수의 열매들이 아니냐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초자연적인 사람들이요, 기적의 사람들이요, 기도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용사들이요,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요, 예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화신입니다. 예수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처럼 기도하고 예수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패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짓밟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운명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어지럽고 요란스럽습니다. 오늘날 세대가 필요한 것은 예수 사람들이 필요하옵나이다. 죄악을 멸하고 환경을 정비하고 생명을 가져오고 질병을 고치고 승리를 가져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바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옵나이다. 예수를 심었으니 예수로 열매 맺어야지. 예수를 심었는데 사탄이 열매 맺을 수가 없고, 예수를 심어놨는데 병신이 나올 수가 없고, 예수를 심었는데 패배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콩 심었는데 콩 나고 팥 심었는데 팥 나는데 예수 심었는데 예수 나야 되지 않겠사옵나이까. 아버지,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예수의 부활의 몸으로 다 태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몸으로 심고 피로 심어서 아버지 예수의 부활로 다 거두어서 예수처럼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다 오늘 죄를 멸하고 저주를 멸하고 승리로 일어나서 삼박자 구원을 얻어 전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법칙이 우리의 생활 속에 넘치게 나타나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웃과 환경이 살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온 동남아시아를 살리는 기적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